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창세기 네 번째 파라샤 바이에라였습니다. 바이에라. 그리고 오늘 계시록 강의는 10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0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가르쳐 준 것처럼 그들은 마지막 때 큰 환란을 통과하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영혼들, 마지막 때 큰 환란을 통과하고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영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환란기에 세상 모든 나라들로부터 구원받은 큰 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로부터 구원받은 큰 무리들. 계시록 6장과 7장의 문맥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은 특히 마지막 대환란기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와의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한 승리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고, 단순히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고, 마지막 대환란기는 대핍박기입니다. 엄청난 박해의 시기에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와의 증거를 가지고 승리함으로 결국 순교한 그런 승리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순교한 승리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끝까지 신실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장차 이스라엘의 개국 이래로 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나라들 중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충성과 헌신을 지킴으로써 승리할 것이다. 죽음을 이기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될 것이다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결혼 예식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한국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할 특권이 또 주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특히 메시아의 재림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1000년 동안 보좌에 앉아서 메시아와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죠. 6장에서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어졌죠. 여섯째 인까지 어린 양이 떼었습니다. 8장에서 이제 일곱째 인이 떼어지죠. 일곱째 인을 어린 양이 떼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일곱째 인을 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곱 나팔 재앙이 예비되죠.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 재앙이 예비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고 난 다음에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 재앙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이제 일곱째 인으로 나아가기 전에 일곱째 인으로부터는 더 가혹한, 더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1세기 메시아님 공동체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용기와 격려를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이제 14만 4천 명, 그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치심을 받고 보호를 받을 14만 4천 명에 대한 계시, 그리고 모든 세상 나라에서 구원받고 승리한, 그죠? 대환란에도 자기의 신앙을 변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죽음으로써 승리하게 될 그런 큰 무리에 대한 이 두 가지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써 사도 요한과 1세기 메시아님 공동체를 하나님이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고 계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시록 6장은요 일곱인 재앙의 일곱인 재앙을 다루는 미니 메노라예요, 그죠? 미니 메노라다. 4장과 5장은 일곱인 재앙의 도입부라고 그랬죠. 도입부. 일곱인 재앙으로 들어가기 위한, 일곱인 재앙을 하나님이 계시하기 위한 도입부를 우리가 샤마시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샤마시장입니다. 샤마시 챕터, 그죠? 그리고 이제 본론이 바로 6장이에요. 그 본론이 나오는 장을 우리는 미니 메노라, 작은 메노라와 같다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7장은 역시 이제 일곱 나팔 재앙으로 들어가기 위한 도입부죠. 그래서 7장은 여기 샤마시장이죠. 샤마시장이다. 도입부. 일곱 나팔 재앙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도입부와 같은 장이 바로 7장입니다. 샤마시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과 9장이 뭐예요? 일곱 나팔 재앙 미니 메노라다. 미니 메노라, 그죠? 미니 메노라. 7개, 7의 구조. 계시록 전체가 거대한 메노라예요. 계시록 전체가 거대한 메노라와 같은데 거기에 작은 미니 메노라들이 있는 거죠. 그죠? 7편지, 7인, 7나팔, 7대접, 7우레, 그죠? 7왕국, 뭐 이런 7의 구조로 이루어진 그런 작은 메노라들이 계시록의 이 거대한 메노라 속에 작은 메노라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곱 나팔 재앙으로 들어가기 위한 샤마시 장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이제 8장 9장 일곱 나팔 재앙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미니 메노라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8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드디어 7째 인을 떼십니다. 누가 떼십니까? 어린 양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신랑이죠. 그죠? 케투바, 언약의 케투바 토라입니다. 언약의 케투바의 7인으로 봉한 언약의 케투바의 그 7인을 뗄 자격은 누구에게 있다? 신랑에게만 있다. 그죠? 그 어린 양이신 예수와 그분이 신랑의 자격으로 지금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었고, 이제 8장에 와서는 7째 인을 드디어 떼십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랬어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래서 이제 7째 인을 떼실 때 7 나팔 재앙이 예비되는 거예요.
일곱 나팔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면 어떻게 돼요? 일곱 대접 재앙이 예비되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는 거기에 합당한 재앙들이 나오지만은 일곱째 인을 떼면 그것이 일곱 나팔장을 가져오는 거죠. 일곱 나팔장을 예비하는 것이 일곱째 인을 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은 그것이 일곱 대접 재앙을 이제 예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 재앙을 가져오고 일곱째 나팔이 일곱 대접 재앙을 가져오는 구조로 요한계시록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첫째 인부터 해가지고 일곱 번째 대접 재앙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쫙 지금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반 시간, 핫지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핫지샤 히브리어로 반 시간. 반 시간이면 몇 분 정도입니까? 30분 정도예요. 그죠? 반 시간이면 30분 정도를 말하는데, 어린 양이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온 하늘이 30분 정도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온 하늘이 30분 정도 고요해졌다, 잠잠해졌다. 밤낮 쉬지 않고 찬양과 경배가 계속되는 그 하늘이 30분 정도 잠잠해지고 고요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얼핏 보기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이 땅에 이제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거대한 폭풍이 밀려오기 전에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런 표현은 고대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이해할 때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1세기 예루살렘 성전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1절의 내용은 자, 1세기 때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습니다. 자, 1세기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두 번의 제사가 드려졌어요. 아침 번제 혹은 아침 제사라고 불리죠. 아침 번제, 아침 제사, 그리고 저녁 번제, 저녁 제사, 이렇게 하루에 두 번씩 제사가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아침 번제는 아침 9시경입니다. 아침 9시경. 저녁 번제는 오후 3시경입니다. 오후 3시경. 그래서 이것을 코르반 타미드라고 부르죠. 코르반 타미드. 봅시다. 코르반 타미드. 정확히 말하면 코르반 올라 타미드. 근데 줄여서 코르반 타미드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상번제라고 되어 있어요. 상번제. 그죠?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다 그 말이에요. 항상 드리는 번제다. 상번제. 매일같이 아침 9시경에 어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오후 3시가 되면 하나님 앞에 또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1세기 이 성전의식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일과 하루 일과가 언제 시작이 되느냐? 해가 뜰 무렵에 시작이 돼요. 해가 뜰 무렵에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열립니다. 해가 뜰 무렵에 성전의 문이 열리고 예배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성전의 문을 열어놓고 이제 성전의 일과가 시작이 되는데 이 성전의 일과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요. 크게 두 부분이 뭐예요?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 자, 해가 뜰 무렵에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의 일과가 시작이 되는데 성전의 일과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아침 번제가 모든 희생제사, 코르반, 모든 희생제사의 시작입니다. 저녁 번제가 모든 희생제사의 마지막입니다. 그럼 이 중간에 뭐가 드려지냐면 속죄제 드릴 일이 있으면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릴 일이 있으면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릴 일이 있으면 속건제를 드리고, 그죠? 등등등등. 소제도 마찬가지. 나머지 제사들은 전부 이 중간에 오는 거예요. 이 중간에. 그래서 아침 제사의 시작이 9시, 저녁 제사의 시작이 오후 3시경에 드리는 저녁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제사를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립니다. 이 전에는 제사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립니다. 그 중간에 모든 이제 필요한 제사들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드위치 구조예요. 샌드위치 구조고, 그리고 이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는 마치 북엔드와 같다. 북엔드 아시죠? 그죠? 책상 책꽂이에 이쪽에 북엔드, 저쪽에 북엔드. 나머지 중간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그 중간에 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성전의 일과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희생 제물, 번제물, 그죠? 희생 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오죠. 희생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이 도사를 하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이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올려드리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코르반 올라예요. 코르반 올라. 그래서 이 번제는 전체를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불태워 드린다. 그죠? 코르반 올라. 전체를 불태워서 올려드린 거죠. 코르반 올라. 희생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도사를 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전체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전체를. 그래서 이 번제의 코르반 올라의 의미는 무엇이냐? 온전한 헌신이라고 그랬죠. 온전한 헌신. 그래서 이 상번제,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에 드려지는 양 한 마리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의 온전한 헌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미예요. 아침과 저녁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물로,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아침 번제와 저녁 번제, 상번제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물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된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희생제물이 그렇게 드려질 때 희생제물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조된 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조된 향. 이 향이 또 제사장에 의해서 성소에 어디로? 분향단으로 가져가지죠. 성소의 분향단.
성소의 분향단으로 가져가져서 분향단 위에 이미 뭐가 있냐면 숯불이 있어요. 숯불 위에 그 향을 놓습니다. 분향단 위에 숯불을 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 연기를 향연이라고 표현하죠. 향연. 자, 번제단에서는 희생제물을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동시에 특별히 제주된 이 향을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분향단 위에 숯불에 그 향을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향연이 성소를 가득 채우고 지성소를 또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 숯불은 어디서 가져온 것일까요?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서 취한 거예요.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서 아무 숯불이나 가져오면 안 돼요.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서 이미 불이 타고 있죠. 거기서 조금 숯불을 취해서 분향단에 위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향을 놓으면 이제 그 향이 타기 시작하면서 향연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향연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매일 드리는 이 제사, 자, 매일 드리는 이 제사의 제사 의식의 담당자는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제비 뽑아 결정을 했어요. 제비 뽑아. 다시 말하면 누가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릴 것인가? 누가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을 할 것인가?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1세기 때 제사장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2만 명이나 됐어요. 제사장이 2만 명이나 됐는데 그 2만 명을 24반차로 나눠가지고 돌아가면서 사역을 하게 되고 성전에 섬기게 됐는데, 그래도 많겠죠. 2만 명을 24로 나누면 몇 명이에요? 한 주에? 하루에 몇 명이나 될까요? 2만 명을 24로 나눠보세요. 빨리. 암산 잘 되시는 분. 2만 나누기 24 그럼 얼마예요? 빨리 계산기 두들겨. 833명. 그래도 800명이 넘어요. 그죠? 이 800명 넘는 사람이 1조라고 합시다. 1조. 1조가 일주일간 섬기는 거예요. 그죠? 일요일 샤밧 때부터 그 다음날 샤밧 되기 전까지 800명이 섬겨요. 800명.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섬기는 일은 한정이 돼 있고, 근데 성전에서 번제단에서 섬기든 물두멍에서 섬기든 성소로 들어가 섬기든 성전에서 각종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그 일들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다 하려고 하는데, 모든 제사장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역이 있었는데, 가장 선호하는 사역은 뭘까요?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이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예요? 성소까지잖아요.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건 지성소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못 들어가, 지성소는. 그러면 일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가 어디에? 분향단이에요. 그래서 분향단에서 섬기는 것이 평생의 로망이에요. 평생의 꿈입니다. 2만 명, 800명이니까 평생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 걸리면은 땡 잡은 거예요. 한 번 걸리면 너무너무 기뻐해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이걸 섬기는 거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분향단에서 누가 분향을 하고 나오죠? 사가랴죠. 사가랴.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 사가랴가 분향단에서 분향하더니 그렇게 있잖아요. 땡 잡은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날 제비 뽑힌 제사장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향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서 거기 숯불이 타고 있는 숯불에 분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향연이 피어오르죠.
향연이 피어오르기, 그 향연이 성소를 가득 채우고 지성소를 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지성소를. 그래서 분향단 위에서 이 향이 타기 시작하면 거기서 연기가 피어올라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득 채웠고, 동시에 굉장히 놀라운 향기가, 굉장히 아름답고 놀라운 향기가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가득 채우곤 했어요. 그렇게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가 두 차례 드릴 때마다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서도 동시에 향연을 피워 올리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전승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 분향단에서 하루 두 차례 태우는 향의 냄새가 얼마나 진하고 강력했던지, 그 향기가 약 30km나 떨어져 있는 여리고까지 퍼져나갔다. 여리고까지. 유대 랍비들이 좀 과장하는 습관이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여러분 그다지 과장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피워드리는 그 향의 향기가 너무나 진하고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30km 떨어져 있는 여리고에서도 그 향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장이 아니라 거의 실제에 가까운 이야기로 보이는 게, 최근에 여러분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성전의 향품 중에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2000년 전에 만든 향품 중에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보존되어 온 그 샘플을 가지고 광범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레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레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2000년 된 샘플 중에 극히 일부만 태우더라도 향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하고 강렬하다고 해요. 극히 일부만 태워도 향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 그 정도로 이 분향단에서 태우는 향이요, 그 향이 너무나 진하고 강렬하고 매력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그 제조법을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인간의 머리로는 여러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향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제조법에 의해서 그 향이 굉장히 진하고 강렬한 향이 풍겨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예루살렘 성전 주위를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리고에서까지 그 향을 맡을 수 있다. 그 향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피워 올려지는 향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 전체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전체가 지극히 아름답고 향기로운 도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이 향기로운 도시가 된 거예요. 매일 피워 올리니까, 그죠? 매일 이 향이 하나님 향해서 올라가고 그 향기가 주변 지역으로 퍼져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소로부터 시작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아름답고 강력한 향이 예루살렘 성 전체를 가득 채우고 넘어서 여리고성까지 그 냄새가 맡아질 정도로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향기로운 도시가 된 거죠. 향기로운 도시. 그것이 무슨 향기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향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향기예요. 천국의 향기가, 하나님의 임재의 향기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 전체를 감쌌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온 세상 나라들 가운데 지극히 아름답고 향기로운 도시로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제사가 무겁거나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제사가 무겁거나 괴로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번제단에서 드리는 이 제사, 이 번제단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죠?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이 코르반 올라 번제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 제사가 드려질 때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번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일 뿐만 아니라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이 태워지는 향으로 인한 이 연기도 굉장히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여러분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것으로, 괴로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희생 제사, 코르반 이렇게 생각하면 막 역겹게 생각하고 막 무겁게 생각하고 막 너무 말도 안 되는 부담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즐거운 제사로 여겼습니다. 향기로운 제사로 여겼습니다. 번제가 향기로운 제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분향단에서 향을 태울 때 엄청난 향이 뿜어져 나왔어요. 엄청난 향이. 자, 이 향연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다? 아름다운 향기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기도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번제단의 이 번제는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의 순종과 헌신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의 순종과 헌신. 자,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번제물은 순종과 헌신, 이스라엘의 순종과 헌신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받아들여지고, 그죠? 이스라엘이 피워드리는, 제사장이 피워드리는 향의 향연도 이스라엘의 기도인데, 이 기도도 하나님 앞에 지극히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들여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이 향기로운 예배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진심 어린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분향단에서 사용된 향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조법을 직접 가르쳐 주신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것인데, 성전 밖에서는 제조해서도 안 되고 사용해서도 안 돼요. 성전 밖에서는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룩한 물품이었어요. 거룩한 물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분향단에서 분향할 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30장 34절에서 3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도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분향단에서 피워드릴 향 제조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제조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보통 사람으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보통 사람으로서는 또 만들어낼 수 없는 아주 강렬하고 특별한 향을 발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만드는 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진하고 강렬한 향을 발산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향이 너무나 진하고 강렬하고 매혹적이기 때문에 심지어 성전 밖에서 그 냄새를 맡으려고 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예상한 거예요. 성전에 한번 들어와 가지고 와, 이게 무슨 향이야,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성전 밖에 나가서도 한번 만들어 봐야지, 이게 너무 매혹적이니까. 그러는 사람이 나올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걸 차단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냄새가 좋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향이 너무 강렬하고 매혹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밖에서 이것을 제조하거나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어요. 이것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 사용을 금지하셨고,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께만 피워 드리는 용도, 하나님을 향해서만 피워 올려드리는 용도로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것입니다. 왜? 이것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상징적으로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다른 것에 이것이 막 마음대로 막 사용되면 안 돼요.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용도로 하나님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특별한 용도로 구별해 놓으신 것을 막 딴 용도로 마구잡이로 사용해 버리면 이게 특별한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로만 만들도록 명령하시고, 다른 어떤 제조나 다른 사용은 엄격하게 금지하신 것입니다. 쇼파르도요, 여러분, 쇼파르도 상당히 이게 특별한 거예요. 쇼파르도, 그죠? 그래서 쇼파르도 우리가 연습하기 위해서 막 불긴 하지만은 아무 때나 불어서도 안 돼요. 아무 때나 날마다 쇼파를 분다 그러면 샤bat 때 불거나 절기 때 부는 쇼파르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거룩한 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길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멘. 아, 날마다 샤bat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날마다 샤bat이 있으면 좋겠다. 날마다 샤bat이라고 여기면은 샤bat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매일이 안식일이지 그러잖아요. 우리 신약 백성에게는 뭐 일곱째 날이 아니라 매일이 안식일이야. 좋은 말 같죠? 그런 안식일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샤밧의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키는 겁니다. 평범한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얘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샤밧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절기들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대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야 우리가 거룩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거룩한 것과 평범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구별하고,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대하고 평범한 것을 평범하게 대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향에 대해서도 지극히 거룩하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께만 피워 올려드리는 용도로만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그 의미가 깨져버려요. 그 거룩하고 숭고한 의미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려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 향은 굉장히 진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하는 가운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효력을 나타내다고 합니다.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효력. 첫 번째, 자,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향연이 피어 올라가요. 그죠? 날마다 향을 피어 올립니다. 하나님께 향연을 피워서 올려드리죠. 자, 그런 맥락에서 첫 번째, 성전에서는 항상 뭐가 드려집니까?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등의 피의 제사가 드려지죠. 피의 제사가 늘 드려져요. 늘 드려지기 때문에 동물의 피냄새를 비롯한 각종 역겨운 냄새가 진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늘 피의 제사가 막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피가 여기 튀고 저기 튀고 막 온통 피예요. 피바다에 피바다 말 그대로. 그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저녁분에 끝날 때까지는 온통 피바다예요. 피냄새가 진동할 거예요. 피냄새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온갖 역겨운 냄새들, 그 역겨운 냄새들이 성전에 아마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침 저녁으로 피워드리는 이 진하고 강렬한 그리고 초자연적인 향기로 인해서 그 모든 냄새들이 완벽하게 제거됐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제거됐어요. 완벽하게 그 역겨운 냄새들이 제거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루 종일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지극히 아름답고 매혹적인 향기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피냄새로 가득한 역겨운 냄새가 나는 역겨운 장소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향기로운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매혹적인 냄새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곳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 향기 때문에, 분향단에서 피워 올려드리는 이 향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제조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피냄새, 역겨운 냄새 거의 완벽하게 제거하고 성전을 향기로운 곳으로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더 놀라운 효과는 뭐냐면, 동물이 도살을 당하고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과정에서 파리를 비롯한 각종 날벌레들이 피와 고기를 향해서 무더기로 달려들겠죠. 이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피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피냄새를 향해서 달려드는 날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파리를 비롯한 막 이 더러운 곳에서는 막 파리를 비롯한 온갖 날벌레들이 다 피에, 그 다음에 고기, 이 동물의 고기를 향해서 막 달려들겠죠. 그렇죠? 그것이 정상적인 일인데 그것들이 분향단의 향연으로 인해서 거의 또 완벽하게 방지됐다고. 거의 완벽하게 방지됐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향단의 향연이 성전 주위로 보호의 울타리를 친 거예요. 분향단의 향연이 성전 주위로 보호의 울타리를 쳐가지고 파리와 날벌레가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준 거죠. 파리와 날벌레가 접근하지 못하게 완벽하게 보호의 울타리를 쳐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정확하게 시행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과 그리고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순종의 길이 최고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향 제조하는 게 얼마나 귀찮고, 하나님 왜 이런 걸 명령하셔가지고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우리 괴롭게 만들어. 필요 없어. 우리는 향 없어도 괜찮아. 만약 이런 태도로 향 만드는 거를 여러분 까먹어 버리거나 거부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상번제 드려지는 그 번제로 인해서 온갖 피냄새, 역겨운 냄새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파리니 깔따구니 날벌레니 막 온갖 벌레들이 들끓는 그런 처소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방지해주고 완벽하게 제거해주는 보호의 울타리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향을 만들라고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똑같이 번제를 드릴 때 똑같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네가 향연을 하나님 앞에 피워서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성전에 가고 싶겠죠. 성전에 가서 그 하나님의 향기를 맡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향기, 천국의 향기.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성전의 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놓고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 레위인들은, 성전 뜰에 있는 레위인들은 그때 모든 노래와 찬양과 악기 연주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 의식에 참여하고 있던 모든 예배자들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향연이 피어져 올라갈 때. 성소에서 제사장 위에서 분향단에서 향연이 피어져 올라가기 시작할 때 레위인들은 악기와 음악과 찬양을 모두 멈추고 모든 예배자들, 거기에 와 있던 성전 제사식에 참여했던 모든 예배자들은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고요한 가운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성소에 들어가 분향단에서 향을 피웠던 제사장이 임무를 마치고 다시 성소에서 나오면 그 기도가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향을 마치고 성소에서 나온 제사장은, 성소에서 나와가지고 그 제사장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긴, 하나님의 가장, 그가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제사장이죠. 그날에 제비 뽑혀가지고 가장 그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최대한으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향연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의식에 참여하고 나온 그 제사장은 두 손으로 쉰자를 만들어서, 쉰자, 손으로 히브리어 쉰자, 이 쉰입니다. 엘 샤다이를 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쉰자를 만들어서 두 손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얼굴 높이까지 손을 들어서 이 쉰자를 만들어서 거기 있는 레위인들과 예배자들을 향해서 아론의 축복 기도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아론의 축복 기도. 이 축복 기도를 선포함으로 이제 아침 번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번제도 끝이 나는 거예요. 그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고 나온 제사장이 쉰자를 만들어서 거기 있는 예배자들을 향해서 아론의 축복 기도로 그들을 축복하고 나면 이제 모든 순서가 끝이 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 제사장이 아침 번제 혹은 저녁 번제의 마지막에 아론의 축복 기도로 예배자들을 축복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상징하는 행동이에요.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분향단에서 향연이 올라갈 때 시작된 고요한 기도, 분향단에서 향연이 올라갈 때 시작된 고요한 기도 혹은 성전의 고요함이죠. 성전 전체가 고요해지는 거예요. 성전의 고요함으로부터 제사장의 축복 기도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대략 30분 정도. 이제 계시가 트이기 시작하죠. 계시의 불꽃이 트입니까? 계시록 8장 1절의 묘사는 바로 그와 같은 성전 제사의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은 정확히 하늘에 있는 실체, 즉 하늘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을 반영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땅에서 왜 그런 일을 행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실체에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거울입니다.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하늘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땅에 있는 성전의 실체는 어디입니까? 하늘 성전이죠. 하늘 성전. 하늘 성전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그대로 이 땅에서 거울처럼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3, 4절을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3,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죠?
하늘이 반 시간 좀 고요하다는데 그 다음에 나오면 보니까 향연이 나오고 성도의 기도가 나오네. 그죠? 향연과 성도의 기도와 고요함, 하늘 성전의 고요함, 이 연결점이 보입니까? 이 땅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리기 시작할 때,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성도들이 밖에서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고요한 가운데 모든 레인들의 음악이 멈추고 악기 연주도 멈추고 찬양이 멈추고, 그 전까지는 막 시끌벅적하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시편 찬양을 막 올려드리던 그들이 전부 모든 걸 멈추고 성도들은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고요함과 향연과 성도의 기도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하늘에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하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하늘 성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반 시간, 30분 정도, 그죠? 30분 정도 걸리는 그 시간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하늘 성전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실체가 어디예요? 하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거울이에요. 그죠? 지금 거울이 깨져버렸죠. 성전이 파괴돼서 거울이 깨져버렸어요. 거울이 깨졌으니까 우리 하늘에 있는 그림 못 보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든 하늘 성전에서든 이 반 시간, 즉 30분 정도의 고요함, 30분 정도의 고요함. 자, 고요함입니다. 잠잠하죠. 잠잠함. 30분 정도 고요한 가운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죠? 이 고요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의 표현이에요. 거룩하신 왕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침묵 가운데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무엇으로 표현된다? 고요함으로 표현된다. 잠잠함으로 표현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왜? 왕에 대한 경외감으로, 왕에 대한 경외감으로 잠잠할지니라. 할렐루야.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함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잠잠하여,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지극히 높으신 왕 앞에서는 우리의 말이 사라집니다. 지극히 높으신 왕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잠잠하게 되고 우리가 고요하게 되는 거예요. 또 스가랴 2장 13절도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특히 왕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갈 때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잠잠한 가운데 귀를 기울여 쉐마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히브리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인 유산이에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히브리적인 신앙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 깊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날 헬라적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경박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시끄럽다는 거예요. 너무나 말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서 우러난 온갖 요구사항들을, 온갖 말들을 주저리 내뱉으면서 자기 정욕에서 난 기도 제목이라는 것들을 계속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주저리 막 말을 많이 늘어놓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게 헬라적인 신앙의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적인 유산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세요. 그분의 심판은 아무도 견딜 자가 없어요. 그분의 진노하시며 그분이 분노하시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좋을 것 같지만은, 그분이 나타나시면 여러분 두려움과 덜덜덜 떨어 우리는 그분의 낯을 피해서 숨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실 때마다 뭐라, 두려워 말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우신 왕으로 여러분 대하는, 공경하고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말이 적어져요. 말이 적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법을 배워요.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입이 다물어져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리고 들으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으라. 우리가 얼마나 쉐마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갈망과 그분의 지시사항들을 우리가 들으려고, 듣고 더 세밀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기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래가지고 간구해서 얻어내는 그런 행위라고 착각들 하고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이번 주에 우리가 바헤라에서 아브라함 행적을 따라왔습니다마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짓거렸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 그저 왕의 명령에 단순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실제로 이삭을 번제물로 올려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그분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신앙을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거룩하신 왕의 임재 가운데 나갈 때 말을 적게 하고 두려움으로 경외감으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쉐마하고 그리고 더 세밀하게 왕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1세기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그리고 하늘에서 지금 반 시간쯤 온 하늘이 고요하고 있을 때 왕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신 왕에 대한 경외감, 그 경외감으로 그들이 엎드리고 잠잠하고 고요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적인 유산을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고라일 땅이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는 모습을 경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목도했다고 생각합시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경험으로 여러분 깨달은 거예요. 경험으로 터득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고라일 땅에 의해서 집어삼켜 서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성막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와,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 두려운 분이구나. 이거를 이스라엘이 경험적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이런 거를 배우지 못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정말 저는 이게 심각하다고 봅니다. 정말 심각하다고.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아멘. 크고 두려우신 분. 오늘 계시록 8장에서 성도의 기도가 많은 향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질 때 온 하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고요해졌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경외함으로 잠잠하고 고요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더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저리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나님 앞에 막 짓거려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그분이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킹덤 임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쉐마할 때 우리의 필요는 그분이 알아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필요가 안 채워질 거 이 두려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주저리 막 원하는 거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간다면 우리는 더 위대한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필요는 그분이 책임지시고. 아멘. 두려워하는 법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두려워하는 법을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져 내려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극히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우리가 취할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많이 내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희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우리의 온 존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왕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경박하게 말하고 경박하게 행동하고 경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주님, 그런 히브리적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적인 유산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아버지 두려워할 만한 것이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가공할 만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아버지여 공의로 심판하실 심판주 앞에서 주님, 우리가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가 고요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침묵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고요히 귀를 기울이고 쉐마하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더 세밀하게 더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의 길이 최선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이 가장 아버지여 좋은 길입니다. 순종의 길이 아버지여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토라의 말씀과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여 날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메시카이누 사르 하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